세상에 복내신 것이 인생 가장 축복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한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요. 맨날 남의 구주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성단체에서 모범 남성을 선정해서 홍보도 하고 상을 주기로 해서 추천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수천만 통의 추천서 중에 한 통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굿하지도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서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으며 주일에는 빠짐없이 예배에 출석하는 모범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단체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 남자는 정말 유력한 후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저쪽에 뚜루루루 가고 갑니다. 몇 번 가더니 그쪽에서 자동 응답이 옵니다. 네, 여기는 공공교도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산 이유는 교도소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 유대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뭐 광야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사막이 없잖아요. 우리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모래 언덕 보고 야 광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광야는 정말 유대의 광야라는 데는 물이 뭐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돌과 모래 이런 것들로 그냥 쌓여져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이상한 행색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란 말은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를 준다는 의미로 앞에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요한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회개하라고 소리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면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외모도 우리 영화에 보니까 막 수염이 툭툭하게 나가지고 수염을 안 깎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목소리에 어떤 무언가를 느끼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요한을 이 세상에 보냈고 요한을 붙들어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느꼈겠죠. 설명할 수 없는. 자, 바리새인 그러면 신앙 좋기로 유명한 사람, 사두개인 그러면 정치 권력을 많이 잡고 있는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막 독서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그 세례 요한에게 항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우리는 안정권이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더구나 여기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이 많다. 자타가 공인하는. 누가 봐도 신앙이 좋아 보여. 저 사람 죽으면 바로 천국 갈 것 같아. 직행할 것 같아. 가장 빠른 게 KTX인가요? KTX? 아니 비행기겠구나. 초음속 비행기 타고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놀라는 게 두 가지라고. 깜짝 놀란대요. 그 사람이 왜 천국에 와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가보니 없어 앞에 간 사람이. 그래서 놀래고. 뭐 세 번째 놀란다는 말은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란다네요. 내가 여기 왔어? 여러분 천국에서는 노숙자도 좋아요. 거긴 추운 동네가 아니거든요. 요즘 텐트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천국에는 그냥 누구 자면 거기가 천국이잖아.
이 세상에 천국보다 좋은 데는 없잖아요. 낙원? 같은 의미겠죠. 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여기 있는 수많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그 별로 다른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말할 수 있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는 신앙이 좋아.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만나서도 욕을 엄청 먹었죠. 예수님 만나서도 욕을 엄청 먹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안 좋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뭐 일부 몇 사람 외에는 다 그냥 예수님 반대쪽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큰 제국을 이루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황제가 되면 한 자리 얻어보려고 정말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들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좋은 말씀을 하실까? 가서 왕이나 되시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양쪽에 앉혀주세요. 그러잖아요.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뭐 많은 게 나와 있잖아요. 뭐 몇 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중에 어떤 영화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또 그 감독의 어떤 특징인데, 제가 그걸 쭉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 그렇게 해야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 세례, 성령 세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권을 얻는 데는 물 세례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등록증을 얻는 데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나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물 세례 필요 없어. 이런 말은 안 맞아요. 그것도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하나는 천국 창고 하나는 지옥에 보내 태우는 분이다. 보통 분이 아니야. 내가 그분의 힘도 들고 따라다니기에 부족한 존재다. 나는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 워낙 대단해 보이니까 와서 눈물로 우리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 세례 받고 막 이러면서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오니까 인기가 좋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신발 들고도 못 따라다녀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주님이 오는 길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아닌데 우리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가 회개 준비예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회개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가만있어 무슨 죄를 회개하지? 죄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부 용서해 주세요. 한꺼번에 빵 먹고 가지고 그죠? 그럼 잊어버려.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교회로 오이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찌구서요. 다 했거든요. 맨날 와서 하는 게 그건데 무슨 회개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문희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주찬양 선교회의 그 교회 사모님이세요. 남편은 박인혁이라고 뭐 한때 뭐 좀 히트했다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CBS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처녀 시절인 것 같아요.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는 늑막염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맹장 그러면 그건 뭐 조금 이렇게 칼로 뭐 찢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수술하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맹장 수술 받으러 갈 때도 죽음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도 열악했습니다. 의료 시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맹장 수술하러 간다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더라니까요. 요즘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원에 보내겠죠, 그죠? 늑막염인데 이 속에서 막 고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근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포기합니다. 집으로 가세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손들었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번은 이제 내가 죽는구나.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어떤 사명을 주셔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더라고. 살려만 주시면 그 다음에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도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그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죽는다 그랬으니까 몸은 점점 나빠지고 속이 고름은 점점 차고 물도 막 계속 흘러나오고 상태가 계속 악화됩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죽겠구나. 뭐 죽어도 어쩔 수가 없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늘 드리는 말이 뭐냐면 방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게 한 약 열흘 이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신기하게 부흥회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오는 강사가 하필이면 또 치유하는 집회 강사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집회를 여셨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할 모양이네. 너무 막 감사해서 부흥 집회를 그 몸이 얼마나 힘들고 죽어가는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막 주여 삼창 총성기도 막 누구보다 크게 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미치잖아. 뭐 죽을 건데 미치지 그럼.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먹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응답하셔. 그치 말이지. 안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지. 답답하면 다 해.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병 죽을 병 걸렸는데 너 빨가벗고 울산시내 한 바퀴 돌면 하나님이 고쳐준 돌면 안 할 사람? 나 한다. 어떻게 뭐 있어? 영화 배우들은 맨날 보여주더라. 뭐 영화 배우들은 뭐 다 봤잖아. 안 보잖아. 다 봤잖아.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군대에 장교가 안 되려면 그때는 군대 장교가 좋았나 봐. 직업이. 내가 준 거 다 내놓고 가라 그랬대요. 성 프랜시스가 하나님의 자기에 서야 그랬거든요. 팬티까지 다 벗어서 아버지 다 주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싫어해요. 나가서 그냥 나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그 목욕하러 가면 막 수영하러 가면 이래 가리고 막 다녔거든요. 옷은 다 벗어놓고. 우리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지들끼리밖에 없잖아. 그래도 서로 막 이렇게. 여자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자가 아니라 가신 아들. 여기 가. 그래도 우리는 같이 그 저수지 같은데 뭐 수영을 해도 걔가 여자인 줄 몰랐어요. 우리 여자 남자 구분을 못했어요. 얼마나 순수했다고. 에덴 동산이요. 요즘 애들 하도 많이 봐서 영악해가지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옆에 가신 아들하고 몸을 부딪혀도 아무 감동이 없어. 모르는데 뭐. 참 착했어요. 순결하고. 자, 부흥 집회가 끝났어요. 분명히 이 부흥 집회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호는 있었는데 변은 안 났습니다. 이제 강사도 하시고 다 교인들 엎드려도 하고 자기는 또 계속 거기 이제 엎드려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영혼 속에 어떤 생각이 확 들었냐면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뭐 특별히 뭘 잘못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넉망이 걸려 죽게 될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공통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강한 감정이 막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뭔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데 이건 성령의 감동이 자기가 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막 울어. 참을 울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엉망령을 고쳐주셨구나. 뭐 번쩍 한다든지 뭐 강력한 힘이 오다든지 이런 걸 느낀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말했대요. 어머니 병원 가요. 왜? 검사 다시 합시다. 갔습니다. 의사가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막염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들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의과대학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진짜 병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친구들 전도를 했는데 한 30명 정도를 전도를 했대. 뭐 그 얘기 한 거죠. 내가 병이 났어요. 내가 병이 났어. 전도할 내용이 좋죠, 뭐.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주찬양 선교를 해서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악기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걸 만들더라고요. 자, 이 여성의 간증에 주목할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입을 가지고 여러 사람 내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아무 그런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엎드려. 옛날에는 마룻바닥이 있잖아요. 대체로 교회들이 그죠? 엎드리기 좋은데 요즘은 이 바닥이 좀 엎드리기 좋지는 않습니다. 뭘 깔고 이제 엎드려야지. 거기에서 그냥 계속 죽지. 그런 사람이 뭐 일래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까지 살아오던 불신의 그런 어떤 생각들 다 정리하고 이제 순수한 영으로 이 복된 소식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무슨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매일 회개하라고 그래요. 매일. 근성으로 하더라도 매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게 없다고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찬송가 279장이에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찬송가 가사가 예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우리 맨날 불러요. 왜 부르죠? 근성으로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사부 합창으로 웅장하게 뭐 큰 교회는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보다는 예배당에 오는 게 유리해요. 예배당에 혼자 와서 찬송을 펴놓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부르는 그 찬양이나 수천 명이 부르는 찬양이나 제가 만명 성가대를 봤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명 성가대 본 사람 여기 없지. 감동적이네.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엑스포를 74라는 대회가 열렸어요. 만명 성가대를 앞에다 단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 만명 성가대가 일어서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죠. 근데 크게 들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광장이 넓어. 옛날에 여의도 광장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애버렸어. 우리 대추산 170만 명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좀 많죠. 소저 100만 대군도 많기는 한데 170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같질 않더라고. 뭐만 보이냐? 새카만 머리만 보이더라고. 온 광장이 새카매 그냥 머리만 보여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만명이라고 해서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찬송가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갔을 때 우리 그릇이 깨끗해지면서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아니 능력고쳐 살았으면 됐잖아요.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안 된다는데 의사가 포기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회개를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회개는 바로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다. 그런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했다는 그것이 생명 없는 회개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죄 회개받고 뭐 병고치기 이 수준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일 축복일도 첫걸음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저는 좀 어중간해요. 많기도 한 것 같고 적기도 한 것 같고. 만일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죠. 왜?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뭐예요? 이런 말도 안 돼. 뭘 제가 뭐예요? 자,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치료도 주어지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려고 하면 사실은 절박한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내게 주어진 절박한 환경 상황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잘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유롭고 별 문제가 없으면 절박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막 한 번씩 졸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절박하지 않구나. 절박하면 안 졸리죠.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지금 병으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중에 잠을 자겠어요? 잘 수도 있지. 난 못 잔다. 난 못 잔다. 넌 성질이 못돼서 못 잔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쓰고 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제가 그래서 종종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착한 사람 난 싫어한다. 하나님도 나 착한 사람 싫어할 것 같다고. 착하단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미적미적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뭐 결단내서 할 때는 확 해버려야지. 그 다음에 회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는 크기에 대한 증거인 열매가 필요하다. 입으로 회개해서가 아니죠. 그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도끼를 떨어뜨려 내리면 이제 나무는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까이 왔다는 거죠. 더 이상의 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 그리고 열매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나는 어린아이들의 노래, 그죠? 친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듭났다. 우리 자신의 어떤 뭐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딱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대로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여러분 자신감에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주의 은혜인데. 쓸데없어. 성경에 확신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뭘 몰라? 제가 느낌이 없어요. 네 느낌이 왜 필요한데? 느낌이 그리 필요한가? 모든 걸 느낌대로 하는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밥을 먹습니다. 느낌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그래. 아빠 참 신기하다. 왜?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는 거 신기하다. 참 뭐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 밥 먹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왜? 옛날부터 그래 왔어. 어릴 때부터. 우리 사남매가 사는데 이건 경쟁이야. 살아남는 경쟁. 자다가도 먹는 소리 나면 빨리 일어나야 돼. 체면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썼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애는 자나 봐. 안 자거든. 벌써 그때 깼어. 벌써 그날에. 그리고 먹는 소리가 따르따르 나요. 그러면 이제 채통상 바로 못 일어나니까. 어린아이가 채통이 있어. 몸을 살짝 돌리면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친구가 깼으면 일어나라 밥 먹자.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먹죠. 그때 먹는 밥은 제사밥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확신을 갖는다. 이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일 가질게요. 한 달 뒤에 가지고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성령물로 감동해 사시는 분인데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금 당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지금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만날 것이고 그럼 당신이 예수 영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말에 막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을 흘려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 사람 눈빛이 무서워서 회개하겠어요? 째려본다고 되겠어요? 야! 그런다고 되겠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준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다. 주님을 만날 길을 예배한다는 뜻인데 예수님 만날 준비가 그렇게 돼 있어야죠. 우리가 뭐 그냥 하는 말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닌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딴 데 어디 가는 것보다 낫죠. 또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맨날 가능성만 쳐다보고 살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다는데 나는 왜? 여러분은 오늘 밤 주무시다가 심장이 안 좋아서 세상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런 뭐 예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하려고 하다가 그 전도자가 안 했어. 감동이 왔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는 거야. 뭐 깜짝 놀라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준비를 했어요.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그 노여움이 아직 부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막 밤새 회개하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형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고 온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20년 세월 가족들 재산들 다 날아간다 한 번에. 자기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는. 20년 전의 행의 모습이면 자기를 죽이고도 남아.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잖아요. 만나잖아요. 형의 마음이 벌써 녹았어. 선물 드리니까 선물 필요 없대. 온 세상에 그 형님이 오더니 야곱아 그러고 안고 오는데 와 야곱이 막 갈등이 막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심일까? 이러다 나 죽이는 거 아니야? 20년 만에 만났어. 울죠. 근데 형은 진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해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늘부터 해결해. 하늘부터. 하나님부터 해결하라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준비하세요. 유언하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바로 성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왕의 체면이 필요 없어. 죽는다는데 뭔 체면이 필요 아니야.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막. 오동방점을 다 뜬 거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좀 생각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좀 했잖아요.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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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더 살았잖아요. 15년 더 살게 해준다니까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가 뭐예요? 아이고 살려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이게 계산을 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삭개고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이 영접하면서 자기 가진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삭개고 불행했을까요? 행복했겠죠. 그 다음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겠죠. 왜? 안 그러면 그래 안 하면 되잖아. 그지? 예수님 안에 가세요. 그러면 되지 뭐 그지? 그렇게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전투는요, 이겨놓고 한 전투였습니다. 한 번도 질 전투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이겨놓고 가서 그냥 싸웠어요. 왜? 전략 모든 거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착착착착 만들어 놓고 저기 또 잘 속아줬죠. 23전, 23전. 그게 무슨 뭐. 싸움에서는 뭐 지고 이길 수 있는 거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삶은 정말 그래야 이 확실한 거지 엉성하게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알아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웃에게 영적 준비를 시켜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천국에 대한 이것이 믿음이 확산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김종구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의 어머니가 무당 중에 무당, 왕무당이었대요. 왕그릇은 좀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무슨 빵 중에 왕 무슨 빵 그러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8남매 중에 남매인데 희한하게도 미션 중학교에, 미션 스쿨 중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서 결국 어머니 무속이 이제 중단되고 사업에 성공도 하고 엄청 잘 된 적이 있어요. 실패도 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너무 실패를 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래서 작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너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었는데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너는 사업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네가 나한테 한 게 뭐냐? 너 앞으로 20년 동안은 세상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돈 버는 일도 할 수가 없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신없이 아멘 그랬답니다. 지금 죽으러 왔는데 뭐 죽으러 왔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산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살게요. 해주시면 살게요. 하나님이 아셔. 입에 발린 말인 줄 아셔. 그래도 또 들어주셔. 에휴, 그래도 또 아버지가 부모가 돼가지고죠. 자식한테 해줘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20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막 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20년 살고 딱 돌아보니까 아들, 딸, 결혼도 신앙적으로 잘했고 손자들도 믿음이 좋고 다들 직장도 잘 가고 잘 살고 있고 딱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20년 지났는데 굶어 죽은 게 아니고 애들 공부 못 시킨 게 아니고 우리 걱정하는 거 뻔하잖아. 그죠? 그거잖아. 그런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우리 식구들은 굶어 죽을 거야. 벗고 얼어 죽을 거야.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맨날 바닥만 길 거야. 누가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고 전능주라면 그걸 시킨 대로 하는 게 잘하네.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종종 이제 가업을 이어서 자녀들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현명한 거예요, 아들이. 안정권이잖아. 회장님이 아버지잖아. 세상에. 그거 다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손대면 되고. 그런 게 있다면 안 할 사람. 그죠?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 아버지가 수입이 한 달에 1,000,000원인데 이 값을 내가 이어받으면 최소 500만 이상은 내가 벌어. 안 할 사람. 그 바보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가진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서 너 내 시킨 대로 해라.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이분이 안 하고 20년 살았다면 20년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르죠.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주책입니다. 주책 그러면 성경이 생각나잖아요. 주님의 책. 그 말을 해석을 해서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자, 옆 사람한테 요거 한번 합시다. 너 주책이야. 아이, 주책. 주님이 책임지는데 어떤 사람이 책임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책임져요. 그냥 해보세요. 아우 참 해보면 될 텐데. 안 해도 세월은 흘러가고 해도 세월은 흘러가는데 세월이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가고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다 열매가 다 나타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20년 뒤에 살아서 여러분이 그걸 볼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아. 100세 사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준비가 첫 번째가 자신의 준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가 이웃의 육신의 자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 사회,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천국 가면 됐지 뭘 세상. 그래 천국 가면 됐으니까 밥도 먹지 마라. 그지? 천국 가면 되잖아. 아픈 병원에 왜 가니 천국 가면 되지? 그래. 천국 가면 될 텐데 애들 교육은 왜 시켜? 아이고 참네. 천국 가면 돼요. 교회가 천국 가면 된다고 세상에 문을 닫고 살아? 나쁜 짓 하기나 말기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힘이 있는데? 때리면 맞고? 그러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천국이나 믿어. 그러고 안 하셨어요. 욕도 퍼붓고 막 난리 치잖아요. 예수님 욕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욕은 아니야. 그 유대인들이 욕은 우리하고 욕이 좀 다르더라고. 독사의 새끼들. 우리는 앞에 개가 붙어야 돼. 개 붙으면 다 안 좋아. 다 나쁜 거야.
이런 개 같은 그러면 아주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개가 욕을 먹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할 일은 뭘 해야 되죠? 독립운동을 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독립운동한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했어요. 그죠? 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군들이 쳐내려와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또 들이맞고 총 맞고 죽어야 돼요? 그럼 순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됩니까? 나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 후손들 어떻게? 이 나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진짜 6.25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딱 끝나는 전쟁. 하나님 은혜로 두세 번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아, 진짜 그러셨구나. 지금 우리 현장에는 뭡니까?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역차별을 받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딴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통과시키려는 저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목사가 설교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나가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면 고발하면 바로 걸려 들어갑니다. 체포, 벌금, 구류.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그런 말을. 이미 외국에서 다 그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어쩔 수 없이 막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단체로 들어오는 건 난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들어간 나라마다 무섭습니다, 지금. 가장 피해 많이 보는 분들이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힘센 남자들은 안 당해. 같이 싸우면 되니까. 다 괜찮을 줄 알지. 어떤 게 주부에다 아이를 써놨다. 주부에다 딱 써놨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을 타락시키는 법이에요. 아주 못되게. 그럼 그런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놔두자고? 지금 서울에 지금 광화문에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 따라 시각이 다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하고 차별 금지는 같이 못 가요. 교회하고 사회주의는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 없어요. 봉수대 교회 하나 있어. 그 가짜 교회야. 근데 신기한 건 그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근데 당원들이 막 공론장에서 그걸 또 감시한다네요. 성분 조사를 하고. 진짜 믿나 안 믿나. 아, 지들이 그래 놓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에 목회자 없어요. 크리스찬 지하에 숨어 있어요.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요? 나만이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없어져요. 우리 다 먼저 죽어야죠. 저는 괜찮아. 저는 죽을 나이 다 됐으니까 죽어도 되는데 60 남았으면 됐지 뭐. 괜찮아.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지?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준비다. 세상을 향한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못해도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지금 서울에 그 광화문 거기 광장에는요, 하여튼 한 3,000명 정도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있대요. 기본적으로 있대요. 그게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참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죄송해요. 나도 그거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가서 하룻밤 밑에서 자는 건 나설 수 있겠는데 서울까지 가는 게 무서워요.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 주님이 오실 재림의 길을 예배하라.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회개의 준비고, 그죠?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준비가 자신의 준비, 그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복음의 준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세상의 준비.
이게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만일 그때 6.25 때 공산에 대해서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다 그냥 그 독재 세력 속에 살아야 돼요. 지금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유재산 없죠. 아무것도 없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길,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재림주를 만날 때 그래 너 잘했어, 자 가자, 그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손을 딱 잡고 올라가. 그 환상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잘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준비해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놀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행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길이며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천국 백성으로 확신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